신앙은 모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모험.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모험하지 않는 신앙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신앙에는 반드시 모험이 동반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 속에 모험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 속에는 모험으로 산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 내려보면 알아요. 믿음은 뭐지요?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경험과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아멘이죠? 그 다음에 스텝이 뭐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시키는 것, 이것을 믿음의 요소라 그래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시키려면 반드시 모험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희생을 무서워해서 모험하지 않는다면 참 믿음이 될 수 없고 믿음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한 사람도 모험 없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 없이 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모험을 시도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믿음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의 모험을 했다고 소개되어 있죠? 그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다 그러죠. 지금 이란, 이라크 부근, 그 부근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어버리잖아요. 성경은 뭐 그런갑다 이렇게 하지만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 당시에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도 잘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심리 밖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만일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모험을 포기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아서 배를 채우고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130세 인생의 위대한 모험을 시도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130세의 인생의 위대한 모험을 시도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무슨 모험을 했습니까? 130세 나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익숙한 삶의 자리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모험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데리고, 성경에 보니까 토탈 70명 혹은 75명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셈법에
다른 접근 방법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 어쨌든 약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는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경험과 느낌은 다 비슷비슷한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요, 복잡한 상황에 얽혀지게 되고 복잡한 생각에 붙잡히게 되고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고 두려움 속에 여러 가지가 교차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 경험입니다. 야곱도 그랬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야곱도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아무 갈등 없이 그렇게 갔다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야곱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어느 날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나가서 바로를 통해서 합법적이고 안전이 보장된 이민 초청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굉장한 충격과 동시에 엄청난 기쁜 소식을 받았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28절 하반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그랬어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뭐 할 것이다? 볼 것이라 그랬어요. 어디 간다는 말이죠? 애굽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애굽 내려가서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내가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즉각 실행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어쩌면 갈까 말까, 가도 될까, 정말 이거 결단하고 가도 되는 것인가? 정말 요셉이 살아있다는데 그 만나러 내려가도 되는가? 라고 주저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였어요? 그는 즉각 내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 보고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이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즉각 내려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만일에 요셉이 그때 바로 내려간다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잖아요. 가나안의 흉년이 앞으로도 5년간 더 있을 것이고 애굽은 곡식이 넘쳐나니까 그곳으로 간다 그러면 흉년을 피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고 요셉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민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결단하고 내려갔을 것 같은데 왜 야곱은 주저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까 하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애굽은 두려움과 위험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진 애굽에 관한 세계관은 뭐였었냐면 그 세계는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땅이라는 인식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야곱은 자기 조상들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할머니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위기를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조금만 이쁘면 그냥 도덕적 윤리적 상관없이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광포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였지? 어느 날 이삭이 애굽을 내려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에 내려가면 흉년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기억하는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땅,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금지한 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세계가 익숙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지의 세계,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는 주저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오늘 본문 끝까지 읽어보니까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험을 시도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자기 눈으로 볼 때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상황이 두려움 그 자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험을 시도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가 오늘 우리가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이 믿음의 모험을 시도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두려운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모험을 시도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 하라고요?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이지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소개하는 말씀이죠? 야곱이 부엘세바로 이사했다 그래 되어 있죠. 원래 야곱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이사를 하여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이 희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제사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렸다 그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왜 헤브론에 살다가 부엘세바로 이사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감사였죠?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애굽에 곡식 사러 갔다 돌아온 다른 아들들이 와서 말하기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있다는 증거들을 보였을 때 그 소식은 야곱을 충격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어떤 충격?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기쁘게 한 것은, 야곱을 감사하게 만든 것은 요셉의 살아있음 뿐만 아니라 망나니 같았던 나머지 아들들이 변화된 것을 본 것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거짓말하고 항상 속이고 항상 옛사람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서 아버지 속이고 형제들 속이고 부도덕한 일들을 쉽게 했던 그 형제들이 애굽을 오고 가는 동안에 변화가 된 것이,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몇십 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것을 정직하게 말하고 아버지 용서를 구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야곱이 생애에 가장 기쁨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장면이 요셉 생애에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가 넘쳤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사건도 기뻤지만 어쩌면 이 소식을 듣고 변화된 자녀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에 야곱 생애에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야곱 생애에 가장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부엘세바로 이사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의 내용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감사 제사예요. 제사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이 드린 이 제사가 감사 제사였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부엘세바에 가서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사는 헤브론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왜 부엘세바까지 이사를 해서 거기서 감사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부엘세바라는 장소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읽으려면 최소한 부엘세바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었어요? 여러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장소인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장소였어요.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굉장한 영적 체험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였죠? 두 사람 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까짓 게 무슨 대단한 일이지? 아니라고. 가나안 땅은 물이 굉장히 귀한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땅에 팔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물을 내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던 곳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었고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로 돌아온 것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영적인 본래 자리, 회복된 삶으로 돌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만나 주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왜 구속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창조했어요? 세상에서 부자 되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어서 그 부를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목표와 목적을 부자 되게 하는 데 둡니다. 그럼 하나님 돈이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 이 돈의 화폐의 본래 의미는 어떤 금, 은, 어떤 통화의 어떤 가치 때문에 그런 종이나 동전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직접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구속하고 창조한 제일된 목적은 부자 되라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우리 창조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등하냐는 거예요. 뭐 한다고? 돈 벌러 다닌다고. 뭐 한다고? 학위 받으러 다닌다고. 물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은 우리 인생에 학위 받는 데 있지 않아요. 부자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자기 명예를 하늘 끝까지 바벨탑처럼 쌓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예배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영적인 깊은 감사와 의미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 만나 주셨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로 이사해서 거기서 희생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뭐지요? 자기가 지금 손에 요셉과 바로로부터 보냄받은 초청장 있잖아요. 이 초청장을 손에 쥐었는데 과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요셉과 바로의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애굽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위기를 만났었어요. 이삭이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삭 보고 내려가지 말라고 금지했던 땅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초청장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내 내려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간적 방법인 바로 내려가도 돼요. 왜? 꿈에도 그리던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그 땅의 2인자가 되었고 그 땅의 왕이 합법적 초청장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뭐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복잡한 상황을 만나고 복잡한 생각에 붙잡히고 굉장히 두려움이 교차할 때 제일 먼저 뭐 했다 그래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그 길을 쫓았다라고 말해요. 나가서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험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모험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의 모험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세상의 리더십에서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 그러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 열심히 속도를 내고 간 만큼 잘못 간 거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험을 하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모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마태복음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원문 헬라어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로 시작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위대함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지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윗도 분명히 우리처럼 실수가 있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성경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뒤따르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After my own heart.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다윗을 칭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럼 다윗이 왜 위대한 것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것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높게 칭해준 거예요. 다윗이 무슨 물맷돌을 잘 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위대하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의 가장 위대함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인데, 마음을 뒤따르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냐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을 사울 왕과 대조해서 평가하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라는 성경은 약간의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이 역대기를 썼다라고 평가를 해요. 역대기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역대기를 다시 쓰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물은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거기 픽업해가지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 사람이 대단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제도가 없을 때 첫 번 왕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 하를 읽어본 스토리상 전개로는,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사무엘 상이에요. 상 스토리 읽어보면 우연하게 적군이 화살을 쏜 것이 사울을 맞춰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는 인간적 관점에서 쓴 것이고 그 화를 쏘게 한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다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이 그 사울의 왕권, 사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 왕에게 줬다는,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에게 왕권을 돌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면 방금 읽은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역대상 14장을 읽어봐야 되는데, 역대상 14장의 스토리는 뭐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다윗이 바로 가서 전쟁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패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한참 후에 다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내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놈들, 그것들 한 주먹 감도 안 되는 놈들, 지난번에 왔다가 혼났지, 이번에도 내가 가서 혼내주겠어. 이전 경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단어가 있어.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알려줘. 다른 전략을 알려줘.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믿음의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뭘 붙잡으라고요? 약속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라.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다면 꼭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모험을 시도하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제사를 통해서 물었을 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야곱에게 너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가면 안 된다고 말할 때 내려가면 죄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할 때 내려가는 건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삶에 그걸 잘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묻고 인도를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콜링하고 거듭나게 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몰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원수와 대적자로 살 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안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지.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안 알려주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알려주는 거지. 기도한다고요? 형식으로 하니까 안 알려주지. 기도한다고요? 자기 마음을 담지 않으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요? 잘못 기도하니까 안 알려주는 것이죠.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알려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난 금요일 날 예배 갈 때 우리 승희 목장에 가서 밥 먹을 거라고 밥도 안 먹고 갔다가 얼마나 배고팠겠어. 그러잖아요. 소리 또 그때 엄청 질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면 바로 가서 먹으리 막. 그리고 왜냐하면 승희가 뭐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감자탕. 할렐루야.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막 바로 그냥 승희네 집 갔는데, 우리 큰아들 놈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린대. 아니 솔직히 근데 안 가고 싶더라고. 왜? 감자탕을 먹어야 되는지. 감자를 푸고 있도록 하니까 막 푸는데 말이야. 갔을까 안 갔을까? 내가 안 가게 생겼어? 내가 갔어. 근데 간 데면 너무 아쉬워. 야, 저걸 그때 바로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되는데 갔다 오면 퍼져가지고 감자도 다 으깨지고 맛도 없는데 막 그러면서 달려갔다가 그래 해결해주고 왔더니 역시나 퍼져버렸더라고.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이 아빠 나 도움이 필요해요, 아빠 뭐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몰라.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묻는 거예요. 겸손히 나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응답해 주시죠? 야곱은 하나님이 이상, 영어는 비전 이렇게 되죠. 꿈으로 해줬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꿈으로.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가장 주도적이고 완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이 잘 쓰지 않는 방법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아요. 자꾸 무슨 뭐 꿈을 꿨다는 동, 나도 꿈 꿨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그런 걸 계시라고 그러지 말아요. 그런 거는 따라해. 계시. 따라해요. 계시. 그건 아포칼립시스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물을 때 어떻게 하나님 뜻과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시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삶의 프린스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이미 사실 다 알려준 거예요. 이미 요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 그래. 우리 보고 공부하라 그래. 들으라 그래. 묵상하라 그래. 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우리가 알게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은 이런 거구나 하는 우리가 큰 프레임을 만들게 돼요. 우리가요 큰 틀을 만들게 돼. 큰 원리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어떻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요 아니요 묻고 싶을 때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면 돼. 먼저 내가 지금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맞는지 안 맞는지 자명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자명한 거예요. 자명한 것.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예수 믿고 오면서요 이 원리를 알고 난 뒤에 한 번도 하나님 뜻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왜? 성경을 보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 그 말씀 원리에 딱 맞다? 그러면 모험을 시도하면 돼. 한 번도 그렇게 해서 틀린 적이 저는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 그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려 그래. 자꾸 무슨 꿈 이야기하고, 자꾸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자꾸 뭐 누가 어쨌더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알면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나를 어떤 것이 얽어매려 하거나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니까 그걸 탁 들여대면 그 거짓과 속임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나가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왜 세웠어요? 여기 약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의 설교를 사용해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원리를 사용해요. 그러므로 주의해서 들어야 돼. 아멘. 그래 딱 어떤 말씀 딱 하나가 나에게 꽂혀. 설교 50분 다 듣고 다 메모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교의 파편 하나가 내 심령을 확 찌르는 거예요. 내 어두움의 빛을 확 비춰주는 거예요. 내 묶였던 것을 확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 그때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환경이에요. 뭘 통해서 한다고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환경의 문은 절대로 열어지지 않습니다. 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인생의 문이라고 하는 것, 환경의 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후에는 환경의 문이 어떻게 열어지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왜? 내 삶에 열어진 이 환경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를 미스테이크하게 하기 위해서 열어진 것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환경의 문을 열고 닫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나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냥 눈으로 볼 때 불가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주셔서 결정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자꾸만 기도하는 중에 강한 이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강한 확신이.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배당 구입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었느냐? 예배당 이거 구입하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주변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것은 선례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앞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봉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안 된다 그래. 근데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왜냐? 미안해요. 별로 우리가 돈이 없어. 돈이 좀 많이 있고 이래야지 우리가 될 거라고 하는. 안 될 줄 알았어. 나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왜? 자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은 알지만 이걸 또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한 어려움이. 여러분이 다 모르는 그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 목회지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날더러 이제 너 여기서 그만해라 그러시는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될란갑다. 왜? 이렇게 극렬하게 문제가 생기는 이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막 같이 리더들과 기도도 하고
저도 이걸 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막 장 목사야 된다 이런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마음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된다. 이게 미치겠는 거야. 눈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마음에는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 이게 지금 상황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이게 되는갑다. 자꾸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자신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야곱이 모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4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내 뜻은 너가 애굽에 내려가는 거다. 너 두렵지? 그러나 너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4가지 약속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4가지 약속이 무엇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본문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왜 창세기를 읽어보거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오죠. 내 열조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왜 자주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커버넌트, 언약에 대한 전문 용어예요. 이 말을 쓸 때는 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해도 된다는 보증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믿어도 된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너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뭐죠? 전혀 새로운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야곱에게 처음으로 말씀한 것이에요. 너와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거기서 내가 실현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그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뭐 한다고?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애굽에 가 계셨었어요. 왜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셔가지고 요셉을 축복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야곱과 내려가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 용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겠다는 거야. 온 우주 안에 충만한 것과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삶에 내가 구체적으로 역사해서 너 손을 잡고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이걸 약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그렇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니,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위대한 포지션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다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말한 후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무슨 천국의 어린아이가 인격이나 사역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는 말,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포지션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전령자로서 삶을 살았다는, 그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한 왕의 전령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왕의 자녀이고 왕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말해요. 너가 내 뜻을 믿고 너가 두려움의 장소로 들어간다,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이 무엇이에요?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겨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겨줄 것이라, 무슨 말이죠? 너는 애굽에서 임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마지막 눈을 감길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 당시에는 그랬다죠. 장자나 혹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지막 눈을 감겨주는 걸 소원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으로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네 가지 약속을 받았을 때에 모험을 시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을 떨쳐버리고 그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모험을 시도했다 그래 돼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하면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야곱이 모든 가족과 함께 발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행하였더라, 스타팅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일어서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저함과 두려움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모험을 시도했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도전했습니다. 모험하지 않는 신앙은 참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면 믿음으로 모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봐요. 지금 우리가 무슨 학교를 포기하고 무슨 선교사를 가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크고 작은 삶에서 모험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봐요. 새벽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 두려워 벌벌 떨고 주저하지 말고 모험을 시도해봐요. 할렐루야, 아멘에. 특별 새벽 기도에도 모험을 시도해봐. 아멘. 모험을 시도하지 않는 착한 사람보다 모험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을 훨씬 성경은 위대하다고 말해요. 모험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험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듣고 자기 자신도 착하다고 자기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는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모험을 시도함으로써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